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 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늘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정해진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18장 찬양합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에 관하여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이웃이란 개념은 거의 자기 동족들입니다. 그들끼리의 범주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다면 바로 개종한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스로 포함이 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이고 아니면 죄인들 또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 이웃의 범주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호 들어보셨습니까?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여겼던 구호입니다. 근데 이 상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시대적 상황이나 그들의 관습과 맞물려서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고 또 악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워하는 자들,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에 굉장한 힘을 불어주고 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어김없이 이번에도 충돌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나갑니다.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리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랑,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본능을 거슬러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대상의 구별은 이제 필수적입니다. 어느 라인을 타야 하는지, 특히나 군대에서 그렇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때로는 잘 못 선 자들에 비해서 내가 편할 수 있고 또 잘 못 서게 되면 내 몸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내 편과 네 편, 우리 편과 저쪽 편을 구분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대상의 구별이 무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모든 자, 대상이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에게 양보해야 하고 모든 자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결국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들 배만 배불리면서 살아가는 저 세리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오늘 마지막 절, 너희가 그래야 온전해질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해야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를 만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오브 율법,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모든 율법을 정리한 거예요. 아, 율법이 이거구나. 수많은 관습법, 율례들 다 있지만 그것을 다 모아보니 결국 십계명이었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었고, 그 십계명을 정리해 보니까 결국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몸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여전하면서 계명 지킨답시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것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가르침 아닙니까? 마음속의 살인도 예수님은 실제로 살인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음욕 품은 것도 실제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한 게 뭡니까?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 지킵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냐고,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었냐고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이웃의 범주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 동족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동족 더하기 개종한 이방인,
그들까지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원수 미워하는 것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라고, 원수 미워하라고 누가 가르친 겁니까? 당시 율법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웃의 범주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이웃을 어떻게 어떤 범주로 이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자녀들이 이웃의 범주에 넣으면, 그들을 범주에 넣으면 우리는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을 내 이웃의 범주에 넣는다면, 단골 손님을, 우리 가게를 영업하시는 분들은 단골 손님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의 손해도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이웃 사랑, 우리는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사랑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사정을 보고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마음 안타까운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냥 그것뿐이에요. 괜히 도왔다가 나까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선을 그어요. 만일 그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어쩌면 발벗고 나섰을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이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거리에 하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길을 가는데 지저분한 차림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거나 경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놀이터에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보아도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굳이 내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도와야 할 이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어놓은 선, 내가 그려놓은 범주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모습 아닙니까? 왜 헝클어진 머리와 남루한 옷차림에 거지는 내 이웃이 될 수 없으며, 왜 불량 청소년은 내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친한 친구는 내 이웃이지만 냄새나고 무일푼 노숙자는 내 마음의 이웃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면 이웃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이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은 자유하시는지요? 오래전 일이지만 어느 날 밤에 저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급한 전화였어요. 목사님, 누구 리더가 학교 앞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술 마시는 걸 봤습니다. 저한테 신고를 한 거예요. 현장에 급습하여서 그를 가르쳐 달라, 또 그 친구를 잡고 리더가 말이야 이래서 되겠냐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리더는 당연히 생활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생활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 말이 굉장히 막 욕이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목사라면 목사가 왜 저래? 처신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장로님답지 못하고 집사님답지 못한 언행, 권사님답지 못한 이야기들을 한다면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가서 목사님이 좀 해결해 주십사, 내가 시험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저는 안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이요, 그 술잔 기울이는 리더를 보면서 자신이 시험에 들 것 같다라고 나한테 전화 온 그 녀석도 리더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술잔 기울이는 그 리더의 모습에 내 믿음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것이 뭐냐라고, 그 짓이 무슨 짓이냐고,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냐라고 정죄하는 그 모습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시험에 안 들면 돼요. 그것을 시험거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난처한 상황, 힘든 상황 우리는 많이 겪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문제를 계속 부각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 시험거리를 시험거리라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거리다, 기도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험거리에 자꾸 시험에 들면 누가 즐거워합니까? 사탄이 즐거워하죠. 매번 넘어지는데 이것도 넘어지네, 저것도 넘어지네, 저것도 흔들리네.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믿음으로 서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모든 내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한다면 시험거리가 와도, 근심거리가 와도, 걱정거리가 와도 기도해야지, 이게 내 먼저 드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보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내 믿음을 보게 하기보다 저 사람의 믿음은 왜 저러냐라고 보게 합니다. 그것도 허물을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예전에도 저랬는데 더 크게, 더 부풀려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나 스스로가 누군가를 원수라고 단정하면 그는 원수가 되지만, 나 스스로가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대상, 내가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대상이라 생각한다면 그는 내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예수님은 복되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지금 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좀 쉬는 시간, 좀 이제 피곤한 시간, 온 하루를 다 지려 침대에서 눕고 소파에 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라 그러고 찬양하자 그러고 말씀 들으라 그러고 있으니 저도 여러분을 지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기 힘들어도 내가 그를 위해서는 기도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지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그 범주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주로 넓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의 계산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웃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매우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까지는 내가 했다. 더 이상은 못한다. 그게 바른 고백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은 못한다 했을 때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수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46절에 예수님의 말씀 인용하면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세리들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도 세리들은 한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힘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쩜 저러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해와 비가 동일하게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 얻는 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머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의롭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해를 안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은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왕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 왕의 은혜를 내리는 자를 신하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직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범주에 들어있다면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 상종하지 않을 사람, 혹시 누군가를 그렇게 구분해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입니다. 이 이상은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 선언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만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내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보여야 할 모습, 라이프 스타일.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 행위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사랑하는 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저도 불쌍히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마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오늘 원수마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참 사랑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오래된 곡인데 이 운율이 너무 좋아서 저는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참사랑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우리 가사를 좀 쭉 보면서 찬양합니다. 참사랑 우리 마음에, 참사랑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참사랑 우리 마음에, 참사랑 우리 마음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후렴요.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123 기도 운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과테말라 어느 지역에도 녹색 신호등이 켜진 곳이 없음을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코로나 신호등 지도가 푸르고 푸른 색깔로 속히 덮이게 하소서. 제일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이 현실의 문제로 덮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사랑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을 행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원수 사랑 노력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노력해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거든요. 415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게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그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오늘도 또 이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 사랑의 범주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주를 내 범주라 생각하고 내가 이웃 사랑하며 원수조차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지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